읽은 본문 말씀으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하나의 말로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는 것이에요. 악을 제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강조하는 것이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악이 생길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악은 무엇일까요? 악. 그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를 쭉 읽으면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그 안에 그 모든 정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자, 그 공통분모에서 시작이 뭐냐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애굽으로. 여러분, 그런데 애굽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죠. 이미 40년을 광야에 이제 있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삶의 방식이 다시 애굽화 된다는 것이에요. 애굽처럼, 애굽에 살았던 것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주일에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즉 교회에서 이 땅 가운데 세상으로 파송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간의 삶, 그 삶을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보내시면서 하는 생각과 정말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 세상 속으로 나갈 때 특별히 주일마다 뵙는 분들은, 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많은 구조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어떨까?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자, 그것은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 싶다. 내 욕구대로 살고 싶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들의 가운데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거기서는 자기가 노동을 해야 돼요. 광야를 걷는 동안에는 만나 먹으면 살았어요.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으로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공급이 끊기고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거기서 경작을 해야 되고요,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만 살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 박혀 있나 이것을 살피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가 오늘 어디에 박혀 있으십니까? 새벽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앞에 나오죠.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육신으로는 때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으로 새벽 예배를 바라봐야 돼요. 나오면 몸이 피곤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안전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날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할 때 또 우리의 뿌리가 죽게 박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굳이 그렇게 애써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제 내가 스스로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그 힘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우상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사실 신이 아니죠. 저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그 우상은 뭐예요? 여러분의 욕구가 투영된 여러분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내 욕구를 투영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내가 힘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자, 그래서 2절, 3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송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는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1월 성신, 해와 달에게 절하는 거죠. 하나님 무척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들이 정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힘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우상을 찾아요. 그러면서 그 우상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드려요. 1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을 드리는 결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즉 예배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번거롭게 여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욕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을 드릴 때 상황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광야를 움직일 때는 제사 드리기는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영의 중심에 뭐가 있죠? 성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만날 때는 뭐 그렇게 먼 길을 걸어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왜? 진영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온 땅이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까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그 소나 양을 집에서 출발시킬 때에는 흠이 없었는데 가는 길 동안 흠이나 악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마음의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마음의 의도가 없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음의 의도는 전혀 없는데 드릴 때 만약에 흠이나 악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때 두 가지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상반되게 나타나는데 하나는요. 야, 꼭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나? 지금은 걸어오느라 어쩔 수 없었잖아. 가지고 오면서 모를 수 있잖아. 야, 이거 드려도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했을 때 흠이나 악질이 없기 때문에 이거 드려도 괜찮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은 뭘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더 애쓰는 마음이 한 가지 일어날 수 있어요. 주여, 온전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상황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반응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자, 이 두 가지 반응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응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우리 마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드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틈이 생겨요. 꼭 예배, 교회 가서 드려야 돼.
마음만 있고 집에서 드리면 안 돼? 꼭 예배 드릴 때 손 들고 예배 드려야 돼? 나는 원래 숫기가 없어. 그러나 나는 마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 꼭 말씀 읽어야 돼? 꼭 이렇게까지 극성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생각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를 읽고 있고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신명기 읽으면 힘들어요. 신명기는 우리의 마음의 거울과도 같거든요. 신명기를 읽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을 보게 되어져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신명기 잘 사람들이 읽지 않아요. 읽으면 불편해지거든요. 불편해지면서 야,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둬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걸 계속 읽고 있으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가? 아니면 내 중심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잖아요. 그럼 예물에 흠이 났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꺼이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수고를 감당해 낼 수 있는 것. 그 수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우리 속에서 싹트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기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나.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고 있으면 야, 하나님 정말 엄격하시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의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되어져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장부터 16, 17, 18장에 이를 때에 네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세워진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장 기능과 왕의 기능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재판장인데요. 자, 보세요. 재판장. 이런 일들, 1월 성신에 의해서 이제는 우상에 절한 일이 발생하면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지방 법정이 나서서 3, 4절에 보면 그걸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나면 사실로 판명되면 어떻게 돼요? 죽입니다. 5절에. 돌로 쳐 죽여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만약에 지방 법원에서 판결하기 어려우면 8절에 보면 이것을 중앙 법원으로 가져가야 돼. 즉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가 있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 제사장과 재판장인데 판결을 내리잖아요.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면 죽임 당합니다. 보세요. 이 조치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야, 우상 숭배했다고 판명되면 죽음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죠. 너무 과하다. 꼭 이것이 죽음으로까지 가는 막다른 형벌인가?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너 40일 금식해. 너 1년간 새벽 기도해. 3년간 다른 조치. 이런 벌을 내려도 되는데 이것을 죽음이란 형벌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자,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너 잘못했으니까 너
죽임당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 것이에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떠나서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잖아요. 그 생명으로부터 떠나면 어떻게 되죠? 죽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다. 그래서 그 악을 어떻게 돼요?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을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형벌로도 감당할 수 없는 악이 있다는 것이에요. 40일 금식해도 대신할 수 없는 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행과 구제와 애씀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악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악은 죽어야만 하는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밖에 제어질 수 없는 그 악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대가 지불하여 언젠가는 육의 장막을 벗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악이 항상 우리 안에도 따리를 들고 있다는 것이 있어요.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악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악이 나에게 있음을 아는 지식이 우리 모든 주사학교의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저는 다음 세대 교육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것이에요. 이 악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이 있음을 모르잖아요. 죄인인 줄 모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지? 그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인 거잖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악이 내게 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이 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은요. 놀라운 감동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런 악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나의 삶, 난 죽음이 내 삶 가운데 오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대신해 주셨다?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신명기를 묵상하는 동안에요.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것이 본질상 선을 행할 수 없는 육체를 입은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악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된 제 삶은요. 원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면요.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가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악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이 우리 삶 가운데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판장 제도를 주신 것이고 왕을 두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모든 예언자를 둔 거예요. 그 악이 제거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악이 제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 우리의 삶도요. 그 악을 제거하는데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선 그것이 우리 삶의 관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사순절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제가 이제 3월로 넘어가면서 이 사순절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죄가 인식되기를 소원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도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쓰고 싶은 왕이 되고 싶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사실 신명기의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들을 때마다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니 주여 내 삶 안에서 악이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 받아 싸우니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로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